신명기 4장 7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그런 하나님, 그런 신이 또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믿는 신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신과의 차이점을 단적으로 하나로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하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까이 하는 신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렇게 가까이 하는 신이 또 있겠냐. 이런 말씀은 사실 성경에 많이 있는데 몇 구절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 시편 145편 18절, 시편 145편 18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그것도 모든 자죠. 모든 자, 하나님은 구별이 없으셔요. 누구에게나 가까이 하고 계시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도 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 야고보서 4장 8절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그러면 이렇게 가까이 하신다는 이 뜻은 무엇일까?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사이. 그렇게 하면 대략 벌써 좀 이해가 되시죠? 이걸 뭐 어떻게 더 이상 말로 표현을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조금 더 뭐 얘기하면 친한 사이? 친한 사이. 또는 뭐 가족이 될 수도 있겠죠. 가까운 사이면 가족. 또 가까운 사이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깝다는 건 그 정도.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상대방의 숨소리마저 들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숨소리 들릴 정도로 그렇게 가까운 사이. 이 원어로 들어가서 뜻을 살펴보면 그 원어의 사용의 내용은 다르기는 해요. 다르기는 하는데 우리 한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를 보면 리브가 있잖아요. 리브가가 아직 그
이제 그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낸 사람, 그러니까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맺어주려고 하는 여자를 찾으러 갔을 때 아직 만나기 전에 거기 성경에 뭐라 하냐면 아직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여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그것도 가까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 뭐가 뭔지 모를 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가까이만 있으면 애가 난 생기는 줄로 알고 그러던 시절. 지금 참 굉장히 뭐 이것저것 뭐 아이들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지만 옛날에 참 순진했잖아요. 남자 여자만 가까이 있으면 애가 생기는 줄로 알고 하여튼 그런 가까운 사이. 근데 그것이 누구와 누구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가까이 한 신이 또 있겠느냐? 당연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친한 사이로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는 저기 뭐 저 하늘 또 저천 어디 멀리 어디에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아주 좀 우리에게 어딘지 모르게 가까울 것 같지 않은 그런 식으로 보통 나오는 성경 말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좀 두려운 하나님, 심판을 얘기한다든지 뭐라 할 때는 좀 두려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친한 사이, 우리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라고 이렇게 일단 본다면 이방신의 특징을 조금 한번 보면 더 확실하겠죠? 이방신의 특징. 이것도 뭐 몇 구절 있지만 한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입니다.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시편 115편 4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니라. 다른 신은 이렇다. 이게 단적으로 그렇게 한마디로 살아있지 못하다는 거죠. 뭐 입이 있으면 말하냐, 코가 있으면 숨을 쉬냐, 눈이 있으면 볼 줄 아냐. 그러면 가까이 있다고 하는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겠죠? 신이 사람에게 어떤 능동적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뭔가 표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겠죠. 손이 있어서 뭐 만지냐? 발이 있어서 걷느냐? 아니라. 사람이 그 신에게 이제 찾아가서 가까이 하려고 아무리 해도 그 신은 그 찾아간 사람에게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죽어 있는 신. 그게 이제 특징적인 이방신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죽은 신이에요. 죽은 신. 이사야 46장 6절 7절에도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6절 7절. 이사야 46장 6절 7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이렇게 하겠냐. 그러면서 이제 이방신에 대해서 나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리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내지도 못하느니라. 당연하죠. 사람이 옮겨놓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 10년 20년이 아니라 뭐 100년 1000년이 지나가도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신이 아니니까 사람이 메어다 놓는 그 자리에 늘 거기 있다는 거죠. 한편 그게 좋을 수도 있을까요? 찾아가면 언제든지 거기 있는 신. 그런 쪽으로 보면 글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무슨 뭐 반갑게 만나려고 하는 신이 아니잖아요.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기도를 하면 응답받기를 소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도움을 때론 청하기도 하고 그러는 신을 우리가 믿으면 믿는 거지 뭐 반갑게 그냥 뭐 마주하고 가면 늘 거기 있는 신을 뭐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이사야 46장에 사람이 메어다 갖다 두면 그것이 거기 서 있고 늘 그렇게 있다. 그건 한마디로 살아있는 신이 아니라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늘 가까이 언제든지 찾아오고 만나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숨결이 뭐 느껴질 수도 있고 느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돼요. 이건 너무너무 다른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이 차이점을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보십시다. 열왕기상 18장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왕상, 열왕기상 구약성경 547쪽 18장 26절부터 29절까지인데 거기 이제 그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갈멜산에서 누가 살아있는 신이냐는 것을 대결을 하는 장면입니다. 22절에 보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하죠. 백성들이 이제 막 모여들었습니다. 구경거리 생긴 거죠. 어떻게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기 그 다른 앞부분인가 뒷부분인가에 보면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이 또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어도 1대 450의 대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해서 한 마리씩 서로 맡으자 이거죠. 23절. 그리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24절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백성이 그 말이 옳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해라.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래가고서 이제 26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너무 당연한 거죠. 바알신 나무로 깎아 만들어가고 뭐 세워놓는 그런 신이 찾아와서 거기다가 불을 지필 리는 없죠. 그러면 살아있는 신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신을 믿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리가. 참 엘리야가 조롱하는 말 참 재밌잖아요. 그죠? 27절에 한번 큰 소리로 불러와. 그가 신인지 그래서 묵상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혹시 잠깐 나간 거 아니냐, 어디 길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응? 열심히 한번 불러보라. 혹시 잠들어서 지금 깨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그냥 막 큰 소리로 불을 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막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아니면 옆에 놓고 있었다가 했는지 피가 흐르기까지 그냥 막 몸을 상하게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29절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미친 듯이 떠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 돌아보는 자 아무도 없더라. 너무 당연한 결과예요. 30절에 이제 엘리야가 시작합니다. 아마 이제 그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니까 그때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음 날이라고는 없죠. 그러니까 아마 그 다음 엘리야가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12돌을 놓고 31절에 보면 32절 제단을 쌓고 도랑을 만들고 33절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운전으로 쓴다. 그리고 물을 통에 채워서 붓습니다. 3번씩이나 그리합니다.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상대방이 야 그거 네가 불러와서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할까봐 그걸 사전에 차단하는 거예요. 물 붓는 게 무슨 뭐 특별한 뭐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 붓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차단, 사전에 그렇잖아요. 혹시 어떤 뭔가를 속이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갖고 엘리야가 불을 놓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 혹시 네가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엘리야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항의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걸 사전에 차단하는 거야. 그래서 물을 그냥 땡땡 붓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불을 붙인다고 해도 이게 불이 붙겠어요? 안 붙잖아.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지금 물을 붓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에 가득 찼더라. 36절, 39절까지 36절부터 39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뛰어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이것도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다 태웠거든. 조금 어디게 불이 불똥이 어디서 툭 튀어가고 그게 그냥 점점 더 이렇게 할 그건 아니 말씀드렸죠. 이미 물이 듬뿍 젖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불똥 하나 튀어갖고 와서 이걸 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불이
내리니까 하늘에서 내리겠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워버려. 그러니까 뭐 작은 정도의 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비로소 39절에 백성들이 인정을 해요. 솔직하게 인정하죠.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 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정말로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시.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을 안 할 수. 저는 이 말씀을 몰랐던 것은 아니죠.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좀 생각하고 어떤 생각까지 드느냐면 그런데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을 했는데도 왜 자꾸 바알 신에게 마음이 끌릴까? 참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불을 보내갖고서 그렇게까지 태워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했으면 누군가가 뭐 바알신을 또 가져오든지 아니면 뭐를 할 때 야 그거 가짜지 않냐? 우리 하나님이 진짜지 않냐? 이렇게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기적, 어떤 이적 사건 이런 심지어 이제 도가복음에도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었던 자가 살아서 돌아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이 사건 하나만 갖고서도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리가 없어요. 살아계신 신이 누군지를 대결을 했잖아. 그래서 분명하게 보여줬잖아.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에 생겼지만 남쪽 유다까지 벌써 전파되고 다 알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럼 보통 이 큰 사건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혀질 수 있었을까? 아니 그 생각이 자꾸 나요.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지금 불이 내려갖고 이렇게 갈멜산의 대결 같은 사건이 지금 또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믿겠냐? 믿음을 갖겠냐? 아니라고 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오는 와서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믿음을 가질 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아니 이거를 계속 간직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간직하지를 못하고 언제인지는 몰라. 성경에 그런 말씀까지는 없어요. 근데 하여튼 뭐 또 결국 이방신 좋다고 자꾸 데려와요. 끌고 와요. 심지어 므낫세 왕은 아세라 목상을 지가 새긴 것 같아. 거기 성경에 보면 새겼다고 나와. 새겨갖고서는 그걸 성전 안에다가 아예 덮어버리잖아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그때는 멸망이 가까이 이른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므낫세 이후.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하시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해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고개가 자꾸 깨우뚱해지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존재, 가까이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보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가고 있을까? 그 결국은 멸망을 당할까?
그건 지금도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친구 같은 사이, 굉장히 친한 사이.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모습으로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을 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 살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에요. 참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을 자꾸 갖게 돼요. 아니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갈멜산 대결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누가 살아있는 신이냐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근데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저도 그 전에 그랬어요. 믿음이 없고 초창기에 교회를 다닐 때 뭔가 이렇게 손에 쥐어지든지 뭔가가 이렇게 좀 꿈을 해도 좀 보여주든지 뭔가 있으면 참 좋은데 아니 어떤 사람들은 뭐 기도하다가 뭐 어떻게 됐느니 뭐 또 뭐 불을 받았느니 또 뭐 꿈속에 뭐가 나타났느니 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됐느니 하면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나한테도 좀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한 이건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야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건 확실하다 이렇게 할 만한 뭔가 좀 손에 움켜 쥐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저도 그 전에 교회 다니는 초창기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똑같죠. 하나님 보여줘봐라. 그러면 믿겠다. 천만에 어떤 기적사건으로 아니면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줬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이 믿겠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져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져요. 가까이 지금 하고 계시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느낌으로 알았죠. 우리 막내 꼬맹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뭐야 이제 15살인 건가? 근데 벌써부터 그런데요. 하나님 어디 있냐고 안 보이지 않냐고. 내가 일부러라도 걔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존재가 안 보여도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내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 걔한테 빨리 가서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어떻게 설명을 하여 6살짜리 요 꼬맹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에 대한 느낌을 좀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까. 바람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애를 바깥으로 끌고 나가서 바람이 불 때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바람이 불 때 그거는 알잖아. 그죠? 바람 부는 거를 그 정도 아이가 그거는 알겠죠. 그때 바람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러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거냐? 그 소리를 알아듣지 않을까요? 이 정도 설명하면 글쎄 해봐야 될 것 같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거냐? 안 보여도 바람의 존재가 느껴지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이런 말을 좀 아이한테 한번 설명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언간 빨리 제가 시간을 언제 맞춰갖고 빨리 올라가서 그 아이를 만나서 하나님이 안 계셔도 아니 안 보여도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소용없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 물을 디립다 막 부어갖고
도저히 사람의 노력과 뭔가로 불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놔도 그래서 불이 떨어져 갖고서는 막 심지어 뭐 흙까지 태웠다고 그랬잖아. 돌, 흙까지 싹 태워버렸다고 그랬잖아. 이렇게까지 해줘도 그건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기억하는 잠깐. 그걸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간구하여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다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도 안 돼요.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그런데 이게 친밀하게 느껴지겠어요? 그죠? 안 되죠? 언젠가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에 사람이 범죄를 한 이후에 거기도 똑같죠.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사람은 피하여 숨었다. 안 됩니다. 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하나예요. 성경은 다른 걸 말씀하지 않아요.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건 뭐냐? 죄. 회개하지 않는 신. 절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알지만 하나님이 동산나무 사이에 거니는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피하여 숨었다. 이걸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가까이 오시면 뭐예요? 회개하지 못한 인간은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다. 함께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깨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깨뜨리는 거예요. 그럼 그냥 깨지고만 해요.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심령이 더럽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도 분명하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못 보지 못 이렇게 만들어놔. 그러니까 이 친한 사이는 가까이 하기에는 죄가 있는 상태는 너무너무 먼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해답은 간단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으로 말씀드리자.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피하여 숨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을 때 친밀한 관계를 다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방법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끝나는 거예요. 늘 여기 계시는 나의 하나님을 나의 존재를 계속 그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몇 구절에 있는 것처럼 가까이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이런 관계가 정말 인격적으로 만남 속에서 그렇게 친밀하게 유지가 되고 가까이 하는 모습이 그대로 가려면, 그리고 그게 또 혹시나 잘 안 되고 있고 나는 그게 안 느껴지고 있다고 한다면 더 찾아야 돼. 나의 죄된 모습 아직도 있는지 찾아봐야 돼. 참 이럴 때는 저도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느낌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보여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성령께서 계시니까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 어떤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실 걸로 나는 확실한 거죠. 똑같이 다 그대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되면, 굳이 하나님이 뭔가를 특별한 걸 뭘 보여주고 뭔가를 나타내고 갈멜살 대결처럼 뭔가가 돼야지만 되는 것은 절대.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증거되고 있느냐는 사실이고, 그것이 될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신앙 태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늘 유지되고 그런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어서 하나님과 그 좋은, 정말로 그 좋은 신앙의 모습,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힘, 이건 말할 수 없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